쉐링데이는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왜 먹고 살만한 사람이 저기 탔나. 나는 참 이상하다. 하나님도 그래 생각했는데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돈이 없어서보다도 하나님을 좀 만나는 표적으로 삼고 싶어서 30분 동안 막 고함을 치면서 기도를 했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쉐링데이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또 그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또 간절히 구해서 기쁨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돈을 얻으려다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7, 8년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저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가 왔는데 우리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몽골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거기 몽골 사역자로서 아주 좋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귀가 솔깃했죠.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저 서울의 건대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을 다 고치기는 고쳤는데 퇴원비가 없어가지고 퇴원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퇴원비는 한 140여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현찰은 없지만은 어떻든 카드라도 가서 일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 또 몽골 사역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돈을 지불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우리 교회도 보여주고 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분이 좀 그 당시에 그 우리 1층 그 CIC 거기가 너무 허술하고 하니까 좀 걱정스러워요. 다른 데 있겠다고. 그러면 거기 있으라고. 그리고 이제 점심을 이제 대접하려고 우리 권순희 권사님네 거기 식당에다 가서 앉아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 소따 씨는 한국말도 잘하는데 혹시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들어봤느냐 그랬어요. 물론 그 사자성어는 외국 사람들이 쉽지 않지요. 왜 내가 그런 말을 물어봤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 이후로 이분이 이제 몽골을 들어가게 됐고, 또 우리도 함께 또 몽골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근데 그 마음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사역하는 것보다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든 몽골에서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목회자들 컨퍼런스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할리오나 목사님 댁에 있었는데 그 뭐 짐을 싸고 하는데 그 오빠니 누가 와서는 뭐 그냥 뭐 짐에다 뭘 넣고 그러는데 나는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네, 이거 좀 한국에 가서 어디다 붙여주라고. 그래, 뭐 그거 가지고 이래서 그냥 넣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 보내주고 끝났는데 얼마나 있다가 부산 경찰청의 특수부대, 특수 무슨 경찰이라고 하는 조사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언제 어디다가 뭘 보내줬냐고. 그래 보냈다고. 조사 좀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요. 영문도 모르고 이제 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둘이 또 갔어요. 그 사람도 같이 몽골에서 나오면서 이제 그 양반도 가방을 같이 가져왔으니까. 그래 어떻든 간에 이게 좀 뭔가 좋지 않으니까 집사님은 다 모르고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다고 해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여차여차해서 그거 가져왔냐고. 뭘 가져왔는데 어디 보내줘라 해서 보내줬다. 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내용물이
바로 무슨 마약 성분이 있는 물건이래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이 이제 저 목동에 있는 한의원에다 이렇게 줘가지고 한의원에서 그걸 뭐 어떻게 해서 이제 팔고 그랬나 봐요. 그 경찰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탁 잡은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우리 가보니까 이제 솝다라는 사람은 이미 다 거기서 후속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드린 것은 어떻든 외국에서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내용물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 구속돼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딱 기간이 차서 몽골로 갔지만은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돈 이렇게 그걸 가지고 돈 얼마씩 벌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돈 맛들어 가지고 정말로 우리 몽골의 당시에 그 정부로부터 땅을 100만 평을 받았잖아요. 100만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다 선교를 전념하고 막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또 지금 건물도 짓고 거기에 확실한 사역자만 있으면 더 멋있게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 많은 그것에 미련을 못 버려 가지고 큰 복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소탐내실,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 새하늘의 교회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고위직에 딱 올라갔던 사람들이 자기가 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얼마든지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돈 탐내다가 뇌물에 걸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옷을 벗고 참 신문에 공고가 되고 일가 친척들 망신당하고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대장동 비리 성남시에 있었던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핵심 관계자 2명이서 목숨을 끊게 되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돈의 유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것 중에서 혹 하나를 미워하고 혹 이를 사랑하거나 혹 이것을 중히 여기고 혹 저것을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하나님의 수준과 비교를 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하나님과 사탄을 섬기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문맥이 맞는 것 같은데 재물을 거기다가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재물이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그런 힘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황제의 파송을 받은 그런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권력도 대단하고 그 지위에 부합한 그런 월급도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죄수로 같이 있는 사람의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돈을 더 받을까? 돈을 어떻게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은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뇌물을 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돈도 받지도 못하고 마침내는
세월이 흘러서 그는 파직이 되고 또 참 인생이 불행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벨릭스 총독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만남이라는 건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난 거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또 이 목사를 이렇게 만나고 가까이 하는 거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잘 보고 저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왜 이렇게 명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그것을 귀담아 잘 든 사람은 훗날에 반드시 그래, 참 그 목사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큰 축복이었어. 물론 그때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을 했는데 누구는 저렇게 되고 왜 누구는 이렇게 못됐나. 오늘 간증하는 사람도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국제학교에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동탄으로 이사를 간 사람이 거기서 여기까지 교회를 안 빠지고 공예배에 참여를 하고, 그 학군도 좋은데 왜 시흥에 여기 이런데 또 그 당시에 우리 그 학교가 옛날에 사택으로 쓰던 자리예요. 사택 뭐 방 2칸? 3칸. 그런 도대체 그 남편도 내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외모를 보지 않고 학교의 커리큘럼과 학교의 발전성을 내다보고 다 결정을 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세상에 일반 학교에서 얼마나 참 나쁜 영향을 받는지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대체로 영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실력도 탁월해지고, 가보세요. 지금도 외국에 간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돌아와 봐요. 같은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교육적인 동물입니다. 만남,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 벨릭스 총독은 너무 최고위층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접근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을까. 분명히 훗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지옥에 가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막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확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들이 다 풀어지고 죄수들이 막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순간에 그걸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이건 나는 목 따라하는구나. 자기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안 도망가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더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 뭐라 해.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그 온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가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도 경건하여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에다가 신방 예배를 드라는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 초청에 예배 드릴 때 그때 성령이 임재가지고 그 일가 친척과 더불어 친구들까지 다 구원받고 성령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때 그 만남을 잘 내가 깊은 관계로 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도 있을 거예요. 2020년도 새해, 지난 과거는 과거지만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주든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선용한다면은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지고 축복의 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앞길도 열립니다. 결혼의 문제도 열립니다. 할렐루야. 24절을 볼 것 같으면은 24절을 보실까요? 시작. 수일 후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벨릭스 총독은 들었어요. 언제 들었어요? 21절 보면은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라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던 너희 일을 처리하리라. 그리고 집에 가고 바울을 또 옥에다 이제 구속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나 수일을 지나고 난 후에 그 벨릭스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 벨릭스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죠. 오직 기독교 복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로마의 종교에는 크게 없어요. 복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체험됐다는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듣고서 굉장히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당연히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든지 뭐하고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두루실라가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호기심을 가지니까 그러면 같이 가자 해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들었어요. 말씀을. 말씀을 들었는데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금은 가라. 내가 시간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두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감동할 때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면은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겠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 보면은 베드로가 많은 3,000명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리면서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이 벨릭스도 그런 두려운 마음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오면은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않겠어요? 반드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자와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사람은 왜 두려워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까 봐서.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나쁜 일도 많이 했고, 또 그 부인도 마찬가지로 이 출신 성분이 아주 그 악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드루실라의 그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있는 아이들을 베들레헴에 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버지는 바로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 왕으로 했죠. 헤로드 왕. 또 그의 삼촌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야. 그 가문이 아주 악한 가문이야.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긍정적인 감동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내 가슴이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반응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변하여 새롭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을 외면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또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을 하신대요.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감동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인도를 받게 되면은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은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오는 그 순간의 역사래. 그 순간에 반응을 해야 돼요. 시간이 가면은 소멸돼요. 지금은 가라. 무섭다 지금. 계속했다라면 이 사람은 아주 안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찾아왔어요.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계속해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때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어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면 지금은 가라 또 하지. 이제는 안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항상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의 때가 있어요. 임재의 때. 그 임재의 때를 놓쳐버리면은 그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가라 해놓고 나서 나중에 자기 또 찾아와서 또 물어보고 또 이런 얘기 물어보고. 그렇지만은 바울은 순수하게 쭉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겠죠.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오직 돈. 이 사람이 이렇게 빨리 나가고 싶어서 또 면회 오는 사람도 많은데 보니까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 돈을 안 주나? 이렇게 저렇게 돈 받을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렀다 그렇게 말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 불행했던 것이. 고린도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 없다.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도를 받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땐 거절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어느 날 주님이 감동을 하셔서 그가 자신이 가지고 가장 고귀한 옥합을 부어드렸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았을 뻔했어요. 예수님은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가셨고 나중에 무덤가에 향유를 부으려고 가던 사람들 부었어요? 못 부었어요? 이미 다 부활하셔서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는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다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은혜의 보호자로 나와야 돼요. 2022년도에는 여러분이 이러한 결심을 하세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사도 이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백향목 장막 천막 속에 있구나. 자기는 백향목 가운데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자꾸 감동이 생겨서 나단 선자에게 물었는데 그것을 나단 선자가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야, 어떻게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후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 사울왕 시대, 광야 시대 약 470여 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 없었는데 그 감동된 마음을 얘기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감동을 받으시고 네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고 네 아들을 통해 시키지만은 내가 너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아들을 세우고 내 후손들 가운데 잘못한 일이더라도 절대로 내가 왕권은 뺏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한마디, 그 감동된 말을 입으로 표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초림의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극소수라겠죠. 재림이 때도 그렇게 될 거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갔을 때 그때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시몬이 자기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전에 자꾸 가고 좀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우리 작년에도 어떤 분이 우리 총재 선교장이 간증했죠. 자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서 와보니까 목욕실에 막 피가 쏟아져 가지고 거기에서 물동이 이렇게 대놔서 피를 피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감동 줄 때 그 감동을 잘 여러분들이 그 순종을 해 나가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성전에 딱 와보니까 그 마리아와 요셉이 생후 8일 된 예수님을 거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딱 나왔는데 딱 보는 순간에 성령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네 죄를 그리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분이다. 감격이죠. 주여 주께서 이제 종을 놓아주시나이다. 내가 눈으로 나의 구주를 보았으니 원한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성령.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살지 마세요. 꼭 2022년 새해에는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리라 결심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제가 성령 체험한 이후부터 항상 초점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 여기까지 그렇게 왔어요. 올해도 그렇게 왔어요. 내년에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재정에 변화는 없고 뭐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내년에는 또 우리가 또 쉐링 페스티벌 데이에 100% 또 인상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아멘은 사람이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는 약효가 떨어져요. 첫 번째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사라져요. 벨릭스. 그죠? 자주 바울을 불러내고 만났어. 그런데 오직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돈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후에 세월이 흘렀어요. 27절 2년 후. 그러니까 2년이라는 기간 속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놔둔 거예요. 그 사람 벨릭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돈. 자주 불러내서. 그런데 27절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에 브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수고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고자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베스도를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교체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난 후에 유대 역사에 의하면 주후 59년에 이 벨릭스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막 분쟁이 생겨서 이 사람이 과잉 진압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해를 당했대요. 거기서 막 폭동이 일어나서 황제가 듣고서 이 사람의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파직당했어요. 그리고 그 드루실라라고 하는 그 부인도 불행하게 죽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돈 몇 푼 얻으려고 그렇게 사람을 2년 동안 구려시켜놓고 자주 만나고 했지만은 얻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그 직위도 잃어버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을 받아들였다면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그 지위를 얼마나 높여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어떤 생활을 보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그 사탄이 그 유대인의 그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길로 만들었잖아요. 바울이 2년 동안 옥에 갇혔지만은 거기에서 옥중 서신도 쓰고, 그리고 또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변증할 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런 시간으로 잘 활용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에 전파하는 데 진전인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내가 당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믿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는 상대가 우리를 아무리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다 합해서 하나님은 좋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마태복음 22장 2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따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벨릭스도 하나님의 은혜에 청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받고서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더라면은 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이 사람은 놓치고 말았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도 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자꾸 그렇게 돈을 찾아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아온 결과 이 연말에 얻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2022년 이 새해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똑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것이. 그런데 롯은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을 따라가던 사람이 돈에 눈을 뜨면서 돈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파탄났죠. 네. 부인 잃고, 부인도 그 돈,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향락, 돈만 있으면 뭐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 돈에 빠져서 부인 잃어버렸지. 두 딸 통해서 또 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손주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이상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수가 되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할 때 딱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한 종류는 돈을 지배하는 사람. 누가 돈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돈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권력자들도 돈의 지배에 유혹에 끌려가지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네.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사람만이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뭐가 부족해서 그 돈 몇 푼을, 죄수를 통해서 돈 몇 푼 얻으려고 거기다가 목을 매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생명의 기회, 그걸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파는 데다가 관심 두기보다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돈을 쫓아서 돈 하다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파탄나고 아침에 불행하게 가는 사람들 여럿을 봤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건강도 보장해 주시고,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재정도 때를 따라 먹고 살 충분한 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며 살게 하시는 그 은총을 입는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말씀을 듣고 마음에 성령이 주신 감동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도 주신 이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서 주님, 이제는 돈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내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여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한 이 한 해 여러 가지로 방역 대책으로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밀려 살아왔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합력하여 설이루어지는 좋은 결과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원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봉사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정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걸 더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많은 증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여 오늘 그 결단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새해 우리 새하늘에게 많은 좋은 간증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나갔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몸이 아픈 분은 아픔을 손은 주시고 손을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꽂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로 불러내 주셔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이 주신 말씀 결코 우연이 아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각성이 2022년 새해를 여는 데 있어서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돈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 인도를 받아 나가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큰 영광을 보게 하소서. 네가 믿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셨사오니 영광을 꼭 보는 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시 내 질병으로 하여 힘든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피 묻은 손노릇 시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이란 표적이 없다는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지며 부선동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술런전적 나으려 하사 믿음으로 얹어서오니 주여 치라는 광선을 벌하여 주셔서 모든 악성의 바이러스가 다 성령의 불에 소멸되게 하시고 암세포도 소멸되게 하시고 청춘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셔서 건강으로 주 영광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아멘.